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함께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은 누구인가?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상 어떤 인물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 과거나 현재나 혹은 미래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곡이 누구지? 곡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가 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곡의 대적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은 곡이 먼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곡이 누구냐? 곡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의 대적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곡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일화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은 남군과 북군 가운데 누구의 편이실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말합니다. 각하, 전세가 불리한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링컨은 그 참모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의 고민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염려는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맞은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의 대적자가 되어 서시는 것이 아니라 곡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은 나의 요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기 대적하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였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기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던 그 대상은 누구였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성벽도 없고, 그리고 걸어 잠그는 문과 빗장도 없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만일에 전쟁을 준비하고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준비한 이 사람들과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과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고개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이 지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 왜 그들은 그와 같은 곳에,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이 되시며 그들의 문빗장이 되시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위해서 갑옷과 창과 방패와 칼과 말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서로 칼로 칠 것이고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 군대들은 칼과 창으로 그리고 말과 방패로 무장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만하면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시는 그 백성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 단어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십니까? 비록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